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큰 신상을 만들어요. 이 신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상입니다. 그 재료를 보니까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금신상. 제일 귀하고 값비싸고 화려한 것. 우상의 크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고는 60규빗이고 광은 6규빗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타로 환산하면은 높이는 약 27m, 한 30m 가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는가 했더니 아파트 한 12층, 13층 높이 되는 그런 높은 우상을 만든 겁니다. 크고 광채가 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렵게 생겼다 하는 우상을 느부갓네살이 봤잖아요, 꿈으로. 그런데 그 꿈꾼 거를 직접 자기가 만들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직접 만든 신상은 온통 금이에요. 더 튼튼하고 더 강하게 만들었던 거죠. 우상의 형상이 광채가 나고 모양이 심히 두려운 이유는 우상은 사람들을 속여야 되니까 현혹하려고 그렇게 크고 웅장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금신상 같은 우상은 없지만 물량주의, 성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성공신화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더 크게, 더 높게, 그리고 더 빨리 커지고 넓어지고 하면은 그거를 야 대단하다,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공 신화를 삼습니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처럼 우상은 물량주의와 성과주의, 세상적인 가치에 따라서 세워놓은 형상이 바로 우상이다. 자,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어떤 꿈입니까? 계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꿨어요. 머리만 금신상이었고 몸은 은으로 돼 있고 다리까지 철과 흙으로 돼 있는 그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다니엘이 해석한 거에 보면 모든 열왕 대제국들이 멸망할 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이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를 해석하고 깨달았으면 그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 우상을 더 크고 머리만 금이었는데 온통 금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머리는 바벨론 왕을 상징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원히 통치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신상을 세우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신상을 세운 이유를 한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강팍함 때문이다. 강팍인데 잘 안 써요 요즘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애굽 왕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꿈으로 계시를 보여주셨으면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돌짝파처럼 굳어져 가지고 오히려 강팍하게 된 거야. 야 내가 이제 더 튼튼한 우상을 만들어야겠다.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도 심판할 수 없는 바벨탑처럼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말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강팍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교만이고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고집스러운 겁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오거든요.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그 한계를 알 때 사람이 선택하는 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살, 발광, 종교.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일본의 대문호입니다. 문학자인데 나스메 소세키라고 하는 그분이 근대 이성, 인간의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 내가 이 물질이 영원하지 않구나. 내 이 젊음이 영원하지 않구나. 이 한계를 깨닫는 순간 사람이 선택하는 게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자살, 둘째가 발광, 셋째가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3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자살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목숨을 끊는 자살이 아니라 절망하는 겁니다. 야 이거 살아봤자 소용없다. 뭐 어차피 다 헛된 건데.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염세주의라는 걸 해서 염세주의. 야, 세상에 이거 참 낙도 없고 살 의미가 없다.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한계를 느꼈을 때 죽음 앞에서 어떤 일을 하냐? 발광을 선택합니다. 이 발광은 뭐냐면 빛을 발하는 발광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 발광은 뭐냐면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발악한다 그러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뭐 하는 것 같아요?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더 강팍해져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무너지지 않을 권세를 누려야겠다. 이게 발광입니다. 그 대표적인 발광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황. 불로초를 구하며 살았어요.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요즘 진시황의 후예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면은 머리도 혀지고 늙어가는 거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아, 내가 원래 이런 존재구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런 일이 벌어지면 화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분장을 하고 마지막에는 변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나이 드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발광이에요. 발광.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아, 이거 다 시들어지는 거구나.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이 사라지고 두고 가고 썩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때여 그 말씀을 추구하며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이걸 초월이라고 합니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구냐? 잘 아시는 톨스토이. 그거 다 뒤로 하고 기독교 신앙에 귀의했어요. 문학평론가 이어령 선생도 마찬가지죠. 종교에 귀의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환상과 꿈으로 본 게 뭘 본 거냐면 이걸 본 거예요. 아, 내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구나. 그러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뭐 하는 거예요?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팍해져 가지고 거기에 맞서는 겁니다. 강력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는 거고. 인간의 실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심판이 왜 오느냐? 심판은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온다는 거 우리가 배웠죠. 에스겔서에서. 심판이 오는 이유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너의 왕국과 너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무너져 내리게 될 거다. 언젠간. 그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강팍해져서 발광을 하다가 심판을 재촉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우상을, 금신상을 만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왕의 신들이란 말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의 신만 섬긴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신 숭배라고 그러고요. 다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유일신이잖아요. 그죠? 유일신.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제국이 번성하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거라면 어떤 신이든지 어떤 우상이든지 다 믿는 거예요. 물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라면 다 얻는 게 그게 뭐예요? 다신숭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2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섬기는 거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겨요? 물질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섬겼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다가 망한 거예요. 솔로몬은 우상만 섬긴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겼어요?
물질도 섬긴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 전철을 밟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한 거거든요.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멘.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유일신앙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이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하면 자꾸 다른 종교 믿는 거, 바알 신상을 섬기고 이 느부갓네살이 섬겼던 마루둑 같은 신만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긴다는 건 뭐냐면 물질, 명예, 쾌락, 세상에 썩어질 것, 두고 가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고백의 뜻은 뭐냐면 단순히 타종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다른 우상, 물질, 명예, 힘, 쾌락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도 섬겨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근데 동시에 뭐도 섬겨요? 물질도 겸하여 섬겨요. 그런데 그나마 이분들은 좀 나아요. 그보다 더 심각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섬겨요. 섬기는 목적이 어디 있냐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섬기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실은 뭘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돈에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적인 성공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것도 우상숭배라 그래요. 다신숭배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렇죠? 자신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산상수훈 결론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아,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고 너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굴 섬겨요? 금신상, 우상을 섬길 수 있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준행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잖아요. 말로 아는 게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것하고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참된 신앙은요, 외적인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할례 받았다고 참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율법,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보시는 기준은 달라요.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 세례받고 모태신앙이고 신앙의 직분이 있고 연수가 오래됐고 나이가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의뢰하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언제?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죠. 두려워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돈이 두려운 게 아니고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 사람이 어떻게 평판하지,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사실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합니까? 순종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7절. 오늘 말씀에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극렬히 타는 풀무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 도가니, 용광로, 화덕. 불이 막 타오르는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크루서블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써놨어요. 크루서블. 크루서블이 뭐냐?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대한 말씀이 오늘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이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극렬히 타는 풀무로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겁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강요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과 진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상은요,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겁을 줘야 돼요. 너 나 안 믿으면 풀무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강요하고 강제하고 억지로 하게 합니다. 겁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자유의지를 주세요. 자유의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고 내가 꽁꽁 묶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 이 우상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런 거는 억지로 해야 되거든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가짜니까, 정당성이 없으니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않으면 불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믿게 하시느냐?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불구덩이, 타는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 예수님 안 믿으면 너 벌 받는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이에요. 성숙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된 본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어떤 거냐?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수단이 아니에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믿거나 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기쁨과 경배의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강요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다만 강조만 하셔요.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감사가 있어요. 이 강요에 익숙한 신앙인들은요, 남의 눈치만 봐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만 봐요.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너 지옥 간다, 벌 받는다, 이 차원의 뭐, 이건 우상숭배 수준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구걸하듯이 부탁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안 믿으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지. 복음에 대한 자존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삶의 영향력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전도는 뭐냐면 매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매력. 향기거든요.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거예요. 야,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렇게 전하는 거지 강요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가 다양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원래 뭐 하는 데입니까?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거로 충분해요. 근데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회 복지도 해야 되고, 뭐 봉사 활동도 해야 되고, 물론 뭐 해야 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신앙의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요즘 그런 거 안 나와요. 요즘은요, 하나를 먹어도 어떤 걸 먹어요? 맛있는 걸 먹죠. 교회도 똑같아요. 말씀으로, 기도로 영혼을 살리는 게 교회의 일이지. 여러분, 그럴수록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코파이 신앙을 벗어나야 돼요. 제가 군대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초코파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 오면 뭘 주냐면 초코파이하고 커피를 타줘요. 주일날 종교 행사 가가지고 초코파이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인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초코파이 신앙에 머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기도의 기쁨, 말씀의 기쁨은 맛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같이 어울리고 초코파이 먹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만 그런 줄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됐는데도 초코파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주 대장간 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존이라는 세계의 막 인터넷으로 파는 데인데, 영주 대장간 홈이라는 게 원예, 이렇게 농사하는 원예 부분에 톱 10에 들어갔대요. 깜짝 놀란 거예요. 몇천 개씩 팔리는 거예요. 43년간 만들었던 전통 호미 있잖아요. 호미 대장간에서 쳐가지고 그 호미가 이 꽃 심고 이렇게 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도구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도구가 됐어요. 여러분, 복음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2절, 이 세 친구들을 참소합니다. 참소한다 그러잖아요. 이 참소는 뭐 하는 거냐면은 중상모략하는 거고 모함하는 겁니다. 간진배들이 충신들을 막 중상모략하잖아요. 이 참소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계시록에 보면은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럽니다. 그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참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참소하는 목적은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기에 욥이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누가 때문에 오는 거냐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뭐라고 참소합니까? 야, 너 믿음 좋은 욥 봤냐?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니까, 아, 하나님, 욥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산울로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주시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지. 그 산울을 걷어보십시오. 내가 들어가가지고 욥을 박살을 내놓으면 그의 믿음은 무너져 내릴 겁니다. 요게 뭐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에 대해서 갈대아 사람들이 하는 참소의 모습이 사단이 하는 참소와 같다는 겁니다. 사단은 뭐 합니까? 회방꾼이고 방해자고 적대자입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 땅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을 뭐라 그런다? 사단. 이 사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는 다니엘처럼, 그리고 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싫어해요. 독야청청한 거요. 꼴불견이라고 그러거든요. 야, 세상이 다 그렇고 그렇지 뭐 너만 의롭냐? 일편단심, 다니엘의 일편단심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일편단심 안 싫어해요.
야, 너만 그렇게 뭐 잘났냐?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참소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바른 길 가고 좁은 길 가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꼴을 못 봐줘요. 시기와 질투,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누가 잘하는 거, 나보다 돋보이는 거, 이걸 보질 못해요. 그래서 자꾸 헐뜯고 깎아내리거든요. 이 사단의 모략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이 극렬히 타는 풀무의 두 번째 의미가 나옵니다. 이 풀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길을 많은 사람들은 꽃길만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요 가시밭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 가는 건 우상들 가는 길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게 뭐냐면은 좁은 길을 안 가려고 그러고 다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 자체가 원래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이 좁은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좁은 길 가니까 그 앞에서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과 시련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어떤 때가 이르러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소하며. 참소하잖아요. 믿음의 길 가는 사람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런다니까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지금 느부갓네살 얼마나 사나워요. 내가 탐는 따 풀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말세에 그런 날이 와요. 믿음의 길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런 방해가 있고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믿음의 길은 이런 길이에요. 새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왕의 소나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좁은 길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넓은 길 가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그 길은 가기는 좋은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멸망이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극렬히 타는 풀무를 가지고 겁을 주고 자기 안위만 구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우상한테도 절하고 뭐든지 다 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떻습니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찬양하잖아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일사각오의 믿음. 요즘 이런 믿음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성공하고 번영하고 구원하고 승리가 아니고 고난과 환난과 수치와 죽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독일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젊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설교하셨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강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권력을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영광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존경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명성, 여러분의 영예가 되게 하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지 세상에 영광과 존귀 얻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요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경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 이 3장의 핵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 건져 주실 건데 능히 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과 왕의 신들에게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찬양하잖아요.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 뜻은 지금 여기서 건져주시는 건데 혹 건지시지 않고 내가 불살라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이 있을 거고 나는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주님의 뜻이 더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주님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상황에 대한 순종 되게 어려워.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분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쉬워요. 실제로 삶에서요. 내가 이렇게 바랬는데 그게 안 되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수습해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게 참 어렵다고요. 말은 쉽지.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야 55장 8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 내 뜻대로 안 됐지만. 여러분 이 성숙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믿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범사에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 시작. 왕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평상시보다 풀물을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결박해가지고 묶어서 그들을 거기다 던지러 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서 죽었어요. 불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뜨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극렬히 타는 풀무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어요.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극적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요.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고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죽으신 것 같이 떨어진 것 같았는데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단계예요. 이 믿음은 잘 믿어요. 근데 믿음의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돼요. 우리를 살리는 믿음은 이 믿음 차원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쫓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극렬히 타는 불매에 떨어지는 것 같다고요.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도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 그러냐? 이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 그래요. 이 믿음은 언제 필요한 거냐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떨어졌을 때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다. 극렬히 타는 풀무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오늘 마지막 의미입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는 용광로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용광로는 철을 거기다 넣으면 철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금을 넣으면 금에 혼합되어 있는 불순물이 찌꺼기는 날아가고 정금이 나오거든요. 용광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새로운 것으로 창조되는 과정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같이 나와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불 속에서 나왔는데 옷 하나 탄 게 없어요. 탄 냄새도 안 나요. 왜?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용광로를 통과하면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로 알미로다. 그럼 믿음은요 기다림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려야 돼요. 불구덩이에서 살아나온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숭배를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던 그 왕이 하나님을 뭐 하게 됐어요? 찬송하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어떤 삶입니까? 그가 사자를 보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바벨론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따라해보세요. 다른 신이 없음이라. 야, 바뀌었죠 이 사람이. 전에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랬는데 다른 신이 없어요. 누구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야, 나 진짜 저런 신 지금까지 근데 여러 신 우상 섬겨봤지만 이런 하나님은 처음 봤다. 그래서 포고합니다. 이제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함부로 망령되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걸음돌을 삼을 것이고 쪼개버릴 거라는 거예요. 왕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아요. 왜 말이 중요하냐면 말 속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중심이 나오거든요. 본심이 나와요 말에. 그래서 그 말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고난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뚜렷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